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께서 궁금하셔서 호기심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으시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아주 갑자기 빵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니까 그것을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이제 굶주림의 걱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어 놓고 딴 데 못 가게 딱 붙잡아 놓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빵 찍어내는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못 오해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냥 빵 찍어내는 공장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빵 찍어내는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이고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른다 하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오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그런 다음에 누가 국무총리가 될 거냐, 누가 어느 장관 자리에 오를 거냐, 이거 가지고 늘상 싸우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곧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날이 새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싸우는 장면도 나옵니다. 보면서 저 사람들 바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날이 새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그 앞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 싸우고 있는 그 모습들, 예수님을 다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오해를 바로 잡으시고자 내가 누구이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누구는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말하기도 합니다. 다 틀린 답이죠. 다 틀린 답입니다. 예수님을 모두 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 나를 가까이 따르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 알고 또 잘못 고백하고 이런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달리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것은 너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를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러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여러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밝혀냈고요, 또 최근에는 뇌과학에서 이걸 증명을 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본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무엇을 본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저 눈에서 이 시각 정보가 들어오면 이게 저절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보는 것, 이게 단순한 작동 원리가 단순치가 않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물을 보게 되냐면, 일단 눈을 통해서 시각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온 정보는 우리 뇌의 정 가운데 있는 시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우리 뒤통수 쪽에 있는 시각 피질이라는 곳에 그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이 뒤통수에 있는 우리 뒤통수에 있는 이 시각 피질은 단순히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의 틀에서 새로 눈을 통해서 이 시상을 통해서 들어온 이 시각 정보를 다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에서 해석하고 분석을 합니다. 이 시각 피질에서, 이 시각 피질에서 해석하고 분석한 기존의 틀 가지고, 기존의 경험을 가지고 해석한 그 정보를 다시 이 뇌 가운데 있는 시상을 통해서 생각을 담당하고 있는,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머리, 정수리 쪽에 있는 대뇌 피질로 그 정보를 올려보낸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보는 게 딱 눈을 딱 보면 이게 그냥 보는 것 같지만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본다 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뇌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하게 선입견에 지배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같은 사건을 여러 사람이 봐도, 똑같은 사건을 바라봐도 다 보는 사람들마다 다 말이 다르고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듣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들리는 것은 보고 듣는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선입견, 기존의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그것으로 보고 그것으로 듣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들리고 다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앉아 계십니다만 제 설교도 다 다르게 들을 거예요. 물어보면 다 다르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 내려놔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철학에서는 판단 중지라고 말합니다.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내가 섣부른 판단, 섣부른 경험, 섣부른 생각을 가지고 먼저 판단하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정말로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지 가급적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바라보는 자세, 그래야 내 고집, 내 편견이 아니라 진실이 보이고 진리가 가까워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지사지라고 하죠. 역지사지.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들, 더 많은 것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진리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막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 관점, 내 고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바라보는 이것만이 진실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더 많은 것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들인데 오늘은 성탄절이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소식을 헤롯이 듣게 됩니다.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헤롯 왕이 듣고는 베들레헴 일대에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인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할 때 우리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본래 어떠한 인물이었길래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역사에서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 부릅니다. 헤롯 대왕. 역사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헤롯 대왕. 왜냐하면 그가 이룬 업적이 엄청나거든요. 먼저는 그가 그때까지 폐허로 남아있던 사마리아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신도시죠.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그 항구를 통해서 무역업을 크게 번성시킵니다. 여러 많은 군사적인 요새들을 건축해서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넓고 초라한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아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으로 재건축합니다. 헤롯은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룬 아주 엄청난 왕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왜 그렇게 엄청나게 무자비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는가? 왜냐하면 헤롯에게는 아주 커다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이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텔 그리고 이 아들 헤롯이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먼저 이 안티파텔이 이스라엘의 총리로 오릅니다. 그리고 아들 헤롯은 그 수많은 정적들을 하루에 정적을 45명이나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끔찍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무슨 반란이 일어날지 늘 두려웠던 겁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반란자로 보입니다. 나를 내쫓고 나를 죽이려 하는 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끊임없이 의심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을 살 만한 일을 저지르면 그가 누구든지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헤롯이 자기 아들도 죽입니다. 자기 친아들도 죽이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죽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오신 것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헤롯은 온통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내쫓는, 나를 죽이려 하는 정적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제가 지금 헤롯을 편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헤롯을 분석하는 것이지. 자,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죠. 먼저 이 동방박사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쪽을 말합니다. 아주 먼 지역이죠.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그러나 이방인들이고요.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구약의 말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전해 들었던지 어땠든지 구약의 말씀을 알고는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 하는 것을 알아서 그때부터 이 하늘의 징조를 살핍니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지,
그러던 중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별을 발견하고는 그리스도께 경배를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경배하였는데, 이 목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목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돈을 받고 남의 양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참으로 고달픈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려고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되고, 밤에도 사나운 짐승이 양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양을 지켜야 됩니다. 늘 고단하고 늘 피곤한 삶이 이 목자의 삶이고요. 또 그렇다고 돈을 또 많이 받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적은 돈을 받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아주 몸도 마음도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몸도 마음도 피곤한 고단한 이 처지에 있는 이 목자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많은 시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을 자신의 정적으로 여깁니다. 또 누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출세할 제자들이 그랬죠. 자기들이 입신양명할 예수님을 수단과 도구로만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빵을 만들어줄 공장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구주로 여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의 예수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나의 구세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의 어떤 기도를 응답해 줄 수단, 알라딘 요술램프에 힘 있는 지니처럼 힘 있는 종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있는지, 어떠한 관점에서 지금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17세기 독일의 영성가 앙겔루스 질레주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1000번이나 베들레헴에 태어나셔도 그대에게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는 영원히 길을 잃은 것이라네. 예수께서 1000번을 태어나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예수의 태어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그러나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주라고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할 때 예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 이 아침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 그냥 연말연시에 들뜬 기쁨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알고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러한 구원의 기쁨인지 한번 내 자신의 마음을 깊이 되돌아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경배하시고 바르게 모시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리석은 그 헤롯 왕처럼,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그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있고 바르게 모시고 있는지 내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예수를 경배하며 바르게 예수를 믿는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곳에 이 성탄의 기쁨이 비춰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